이덕신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부흥의 영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부흥하겠다보다도 부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매우 기뻤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또 우리 이덕신 목사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지쳤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쳤구나 그런 또 마음을 함께 들고요. 지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흥케 하시는 그 부흥의 힘이 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과 이제 청년 멘토링 모임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는 이미 각자 보고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들과 이제 청년들의 무슨 이제 사랑하는 이야기 그런 게 있는 영화인데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부요해지는 것이지. 저 혼자서 이제 우리 어른들은 저 혼자서 이제 부요함을 느끼게 되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요함을 느끼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늘 찾아오고 있는 것을 마음 가운데 느끼고 부흥하는 부흥대회 영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들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런 같은 마음 이제 부요하게 하소서 지난주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은 그런 마음을 이어가면서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 주목하였습니다. 제가 성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약 120회 정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약 60회, 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50회, 또 이 말들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겹쳐서 나오기도 하니까 어쨌든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을 가진 말이 한 200회 정도는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가지고 하나의 신학도 만들 만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의미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그리스도 내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 내 존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만한 말이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은 내용적으로도 그리스도 내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말을 할 만합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끝내고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존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그 구원을 아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기본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부요함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부요함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우리는 이것을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을 그리스도인 생활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 부요한 신자의 삶, 그것을 딱 정리해내는 인상적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가 딱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초로 세상살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번쩍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일이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가장 먼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일이야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하면서 가야 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고 중요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가지고 설레발을 치면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꾸 이제 마음에 담다 보니까 그 철학자 하이데거의 중요한 철학 개념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세계 내 존재라는 말입니다. 세계 내 존재라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비추어서 그 세계 내 존재라는 하이데거의 그 철학 개념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내 존재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 그렇게 200회나 되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내 존재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 그 빛나는, 빛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생기가 있고, 뭔가 내가 사는 삶이 생기가 있고, 역동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덕신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참, 야, 우리 이덕신 목사님 기도가 굉장히 생기가 있고, 역동적이다. 그런 거 굉장히 느꼈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걸어서 그리스도 내 존재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철학자의 말을 꺼냈으니까 어쨌든 한번 그 말에 견주어서 보겠습니다. 그 철학자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라는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내가 내 자신으로서 바로 여기에 딱 있고, 내 자신으로 여기 있고, 바로 그런 내 앞에서 또 곁에서 세계도 나와 어울리면서 세계도 굉장히 생기 있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 내에 있는 그 어떤 타자와 나 사이에는 서로 배려하고 염려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염려하는 관계가 있다. 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내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을 배려하고 세계가 나를 배려하는 가운데 나의 정신도 나의 육체도,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거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나의 정신도 나의 육체도 지금의 현실을 살아내고 있다. 이게 세계 내 존재라는 말의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제가 어렵게 그 하이데거의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섞여서 세계와 의미를 나누면서 내가 현재를 생기 있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런 세계 내 존재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는 누구도 이렇게 멋진 말을 못했습니다. 이게 멋진 말입니다. 하이데거의 말 참 멋진 말이거든요. 신학자들도 성경이 있지만 그런 말을 잘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은 한 2000년 전에 이미 세계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런 뜻을 나누고 이런 뜻을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그 바울이라는 이 바울 사도는 참 이 현대 철학에도 꿀리지 않을 만한 참 철학적인 신학자, 철학적인 신자였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조를 해보면 하이데거의 인간 존재는 세계 속에 있는 세계 내 존재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존재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의 말을 좀 가져와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염려하고 배려해 주시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무진무진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 내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리스도 내 존재라는 말을 이렇게 내놓았을 때 철학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그리스도 내 존재라고 해서 세계 내 존재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를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 내 존재로서
세계 내 존재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말은 그리스도 내 존재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장점, 모든 훌륭한 점 모두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의 이웃을 배려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5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한 말에 근거해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설명한 말이었고요. 근데 특히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로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해왔는데, 이 본문 1절과 2절은 그리스도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참 잘 설명해준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1절과 2절을 또박또박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 초입에 한번 성경 펴놓고 보십시오. 12장 1절 초입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1장에서 11장, 로마서 1장에서 11장 전체를 받은 말이고요. 전체를 받았다는 말은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말,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말을 그걸 모두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하면, 이제 구원을 이와 같이 이해하게 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구원을 이해하게 된 형제들아, 그럼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죠. 11장까지 나오는 구원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그걸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요. 1절, 오늘 본문 1절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절에 그 방금 읽은 그 부분 조금 지나서 보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 본문은 그 구원을 알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 때에 무슨 생각부터 하는가 하면, 구원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하고요.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11장까지 나온 하나님 구원에 대한 이해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바울 사도는 내가 그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봤자 이제 1절에 나온 말씀의 뜻을 제가 좀 설명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스며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에게 스며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했으니까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을 막 길게 늘려서 말한다면 이런 말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대하여라. 저는 이것이 그 로마서 12장 1절이 이미 보여주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의 뜻은 꽤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자신도 그 자비를 가지고 권고하고, 내가 그렇게 권고하니까 당신들도, 그 로마교회 당신들도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든 신자는 자비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해줄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자비하심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리에 근거해서 세상살이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을 하겠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 그래서 자비에 근거해서 세상살이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그 1절 말씀인데 1절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바울이 우리에게 내놓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함을 아는 사람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좀 제가 이제부터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라는 세계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세계로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세상살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살이는 하나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지금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세상 사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야 이런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인데 세상을 사는 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구원을 아는 신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세상살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살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엄청 과장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로 바울사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살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은 오직 세상살이만 예배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여간 어떤 모양은 여러 가지 양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예배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살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그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는데 바울사도 제일 먼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거야. 알고 들어가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되죠. 세상살이가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전부 다 예배면 너무 눌리는 건가? 목사님 이것도 예배고 저것도 전부 다 예배라 하면 내가 내 멋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너무 시시콜콜 관여하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제 주눅들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세상살이가 예배가 아니라면 세상살이가 예배가 아닌 그런 것을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가 아닌 그 세상살이로 대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역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으로 당신은 뭘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림이 예배라는 그 말씀 자체는 좀 무겁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런 반문들을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로서 드리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뭐로 살겠습니까? 물어보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살이가 예배가 된다는 말 때문에 주눅이 든다. 혹은 이제 그 말이 어떤 종교성에 꽉 눌린다, 짓눌린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세상살이도 예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고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물을 때요. 역시 1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원하노니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말하자면 권위와 힘으로 종교성과 율법으로 막 우리를 꽉 찍어 눌러가지고 꽉 찍어 눌러서 어쨌든 너희 사는 것은 예배야. 예배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싹 스며들어와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싹 스며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예배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엄중하게 너무 거룩하게 너무 신중하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잘 설명해 보기 위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시 복음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배로 드려진다는 말을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엄숙하고 또 짓눌리는 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예배의 법칙을 채우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율법적 태도에서 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별로 많이 이르지는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야 한다는 목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보도록,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보도록 우리를 권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건 어쨌든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세상살이를 자비롭게 스며드는 예배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나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생각해보고 그래야 하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살이를, 우리의 살림살이를, 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덕신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쳤습니다라는 말이 참 더 이렇게 저에게 의미 있게, 무게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살이를 자비로운 예배로 느끼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로마서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내 존재가 되는 한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의 윤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첫 절에서 바울은 한 가지 원칙을 세우는 셈인데요.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일단 그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걸 알아라. 하여간 우리는 늘 예배와 일상을 구별하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좀 초월해라. 예배와 일상을 구별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걸 좀 초월해라. 그 요청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바울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확신의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을 얻고 싶고 믿음 있는 신자로 살려고 한다면, 확신 얻고 믿음 있는 신자로 살려고 한다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이거 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사실 밥도 먹어야 하고,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술 마시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술을 조금 마시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밥도 먹어야 하고, 또 농담도 해야 하고, 다시 이야기는 우리가 젊다면 연애하는 이야기도 좀 하기도 해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과 그 이야기 나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유익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부유함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검열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해서 그런 막 검열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때때로 그것이 좀 어렵다고 느끼더라도
내 삶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자꾸 나를 금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 또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삶을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걸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이렇게 스며들고 오고 그렇게 하면 내 삶을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기본 가닥이 좀 잡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런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요. 실제 우리가 실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 젊을 때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릴 때 그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졸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기도가 힘들거나 혹은 또 때로는 찬송이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혹은 또 졸음이 오거나 해서 그렇게 하면 뭐 예배를 잘 드리는 것하고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듯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삶과 예배를 완전히 동떨어지게 해가지고 서로 따로 산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삶과 예배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엄중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경건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엄중한 것이 아니라 또 극히 경건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예배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엄중하게 받지 마기를 어떻게든지 그게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말하기보다는 최소한 이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걸 좀 담담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담담하게 말하고 여러분들도 담담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담담하게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열정이 막 폭발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기쁨은 담담하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고 저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런 것을 대충 느끼긴 했어도 삶을 예배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또 신중하다는 말 빼고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고 썩 스며들어오는 말로 이렇게 받아내지를 못했거든요. 저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꼭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 윤리의 첫걸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이죠. 때로는 못 느끼더라도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께 늘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산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예배로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바울사도가 뭐라고 부르면 산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제물이다. 이 산제물이라는 말은 굉장히 훌륭한 수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수사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 말입니다. 율법에서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거든요.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죽은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제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는 죽은 짐승이 아니라 산 사람의 삶이 요청된다는 거죠. 내가 산 예물이라서 산 사람의 삶이 요청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생활이 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삶이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나 하면요, 제가 생전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성찬식을 하는 주에는 그 성찬식을 하기 전주에는 한 주간 딴 때보다 더 몸과 마음을 좀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게 더 몸과 마음을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뭐 그런 것이 크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약간은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은 율법적이죠. 그래도 저는 그렇게라도 또 자주 성찬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성찬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는 주에는 어떤 성례의 집례자로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것과는 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찬이 있는 예배가 더 특별한 것은 아니다. 모든 성찬이 있는 예배가 더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식으로서의 예배인 것은 아니다.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아올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살던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한 주간 살았던,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생명으로 생기 있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제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게 예배의 자세로서 오히려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가 성찬 앞에서 더 숙연해지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숙연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요. 하지만은 그런 특별한 숙연함은 살려둬야 한다고 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성례의 침례자가 숙연해야 된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있는 예배가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거룩하다. 그리고 삶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도 거룩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지만은 제가 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스며들어오는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절 해설 이것을 족하게 생각하고 오늘 2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2절 해설은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아니면 다음 주에 또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절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 내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이데그라는 그 현대 철학에서 중요한 우뚝한 그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계 내 존재라는 말과 견주어서 그리스도 내 존재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되도록 하려고 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룩한 삶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산재물이라는 말에서 아주 강한 기독교 실존주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이 산재물이라는 말을 봤을까? 그래서 키엘케고르처럼 다 읽어봐야 나오는데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 산재물이라는 말이 내가 지금 여기 살아 움직이고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가져가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그 말인데, 아주 강한 기독교 실존주의 그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내 존재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서 그렇게 참 어떤 그 삶에서 손상됨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어느 사이에 스며들어와서 참 어렵지 않게 우리의 삶을 예배로 살아내는 그 날을 우리가 참 바라보며 삶의 목표처럼 여기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는 영광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